자, 계시록 14장 5절께서 5절 시작. 그 입에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사명자는 사절 같이도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거짓이 없고, 이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거짓 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우려를 해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가지고 성도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방도 하나님께서 죽이를 작정을 하니까 선지자들 입에 거짓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합을 꼬박 속여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먹을까? 그것이 이제 마귀의 연구요. 연구.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있으면 마귀가 또 좋아해요. 마귀하고 질이 같잖아요. 마귀도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없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 진실해야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뭐냐 하는 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 거짓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 하는 게 여기 이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북방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재앙 같은 건 안 온다. 이게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거짓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뭐가 거짓이 돼요? 아들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들을 필요 없다. 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게 뭐 굉장히 굉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그런데 내가 아들에게 말했으니까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그게 거짓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신데 속히 될 일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다. 그런데 아이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계시록 같은 거는 몰라도 된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거짓이 되고, 하지 말라 그런데 해라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 했죠. 흠이 없는 자. 그래 주님 오실 때 흠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걸 많은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이제 재림에 데살로니가는 1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다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제 5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 지난주에 이제 16절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흠 없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쁠 때도 또 시험이 왔어도 또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서도 그럴 때도 기뻐한다. 그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치과에 가려고 이제
오전 세미나 마치고 주차하려고 들어가는데 내 차가 들어가는데 내 차가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가고 있는데 내 차가 가면 여기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들어왔으니까 내가 계속 가봐야 돼요. 이제 박아버리죠. 그래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사고를 면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게 내 앞에 나타나느냐. 그런 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고 안 났으니까 또 어제 주일날 또 감사헌금 또 드렸잖아요. 사고 났으면 또 몇백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 안 났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제 범사에 또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자, 이거는 뭐 1000번, 10,000번 해도 부족할 정도 우리가 항상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를 그냥 늘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고 뭐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목욕탕에 가서 괜히 천장 쳐다보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뭐 다른 기도 뭐 눈 감고 주여 뭐 어쩌고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나는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몇 번까지 할 때까지 물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래서 물에서 이제 몇 번까지 하고 물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늘 이제 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 잘 안 될 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주기도문을 자꾸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자꾸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중하던 사람이 왔어요. 중하던 사람. 중하다가 왔으니까 간센보살 하면 외우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중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만 자꾸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자꾸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1000번을 하니까 기도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1000번이라는 게 나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1000번이라는 쉬운 게 아니라 10번 하기도 많아요. 10번 하기도. 근데 1000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가 이제 늘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나쁜 일이 와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범사에 이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소멸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란이 많은 말씀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성령이 이제 보혜사 성령과 초림의 성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초림으로 오신 성령, 또 율법적인 성령, 구약에 있는 여러 성령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신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이제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치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려면 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데, 그럼 오늘 이제 교회에서 신학자들은
왜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과 이 초림의 성령을 구별하지 않고 짬뽕을 해보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그 성령이고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머릿속에 딱 인이 박히가 있는 거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 또 어리뚱한가 싶어가지고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요한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자, 그럼 이제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가 누구요? 우리요. 제자들 아니 제자들. 또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초림의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이죠. 그러면 16절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가 이제 영원토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초림의 성령으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성령이 한 번 오면은 영원토록이라 그러는데 초림의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회개하면 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막 못을 박아 죽였는 이 악질들이 회개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아멘.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 보세요. 14장 1절에 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말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를 예배하러 가노니 천사를 위하여 소설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럼 이제 있을 곳을 예배해놓고 다시 와서죠. 네,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와서. 그러면 예배해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영접해 가겠다.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 가느냐? 그걸 15절 이하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초림 예수 만날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된 성령은 초림 예수 만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소멸될 수 있는 성령이고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같이 하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고 갖다가 짬뽕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이제 저런 이제 계시로 하는 사람도 저런 사람 말 아니냐면 얘는 신앙 사상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아멘. 신학교에서 배운 사상을 가지고 하니까 자꾸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네, 아멘. 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있을 곳에 예배해놓고 데리고 올 테니까 이랬어요. 아니요,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뭐 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갖다가 하나님 나라 뭐 예수 하나님 성령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오늘 가는 나라가 있고 아멘.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데리러 오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얀마 가서 내가 이 세미나 할 때 얘기하니까 그 날 인도하는 목사가 그 목사님과는 하나님 나라하고 내하고 다른 애거든. 다르지, 그걸 다르지.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늘 가는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한다. 자, 이상한 소리입니까? 예배해 놓고 데려오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 연구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요. 네? 무슨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무슨 천국 갔다 오니까 예배된 나라가 있더라, 있다고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슬고도 예배 놓고 데리러 오겠다 그랬으니까 아직 주님이 데리러 안 오신 거 보니까 예배가 좀 덜 끝난 거 아니에요. 예배만 끝나면 내일이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그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려면 15절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영원토록 같이 한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세요. 18절에서 보세요. 아까 17절까지 읽었으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네, 이건 재림에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부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았고.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을 왜 주시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이 살리는 거는 영원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너희들도 부활하겠습니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육을 죽은 몸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 역사라는 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이제 사는, 한 동네 사는 거죠. 아멘.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해 놓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멘. 나타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배해 놓고 데리러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초림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네. 초림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여놨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찌하고 가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성경이 오순절의 날의 성령이요. 네. 그 이거 천지 차이인데 이건 완전히 반대인데 어떻게 그걸 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갖다 우리 영원토록 같이 한다고. 또 영원토록 같이 할 것 같으면 또 성령 소멸하지 말라 할 말씀이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소멸이 안 되는데 소멸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소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인을 만날 때 흠없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가로 자, 그러면 이제 초림은 세상에 다 나타내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니네나 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정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고 또 주님 앞에 자꾸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좀 조금 있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있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리라고 바빠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온 거고 못 오신 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못 오는 거고.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온 사람도 욕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자연 현상이다 이 말, 자연 현상. 네. 자, 세상에 나타나지 않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제게 와서 모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럼 이제 그동안에는 계명하다가 여기는 내를 사랑하면 내 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내 말이라는 게 누구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연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하고 뭐 부활절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 해서 하니까 이거 생전 처음 듣던 소리가 돼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러고 달라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부인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그것이 또 기록한 성경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씀 지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 오신 거는 그 말씀 지키려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를 또 사랑하신다. 이제 아들 말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하는 거는 우리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와서 우리를 이 와서는 다시 와서요. 초림으로 와서가 아니고 다시 와서. 여기 이제 다시 자는 없지만 아까 3절에 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처소를 같이 하겠다. 한 집안에 살겠다. 그러면 내 말이라고 하는 내 말이 누구 말이냐? 그 다음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리니 말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아버지. 이거 몇 번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자의로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로 믿으면 이 말도 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내 말이 따로 있고 아버지 말이 따로 있냐. 그러나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할 말을 아버지께서 일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지만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해야 그 아들의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세요. 그럼 이제 18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죠? 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소멸치 말아야 될 또 이유가 뭐냐면 20절이요. 20절. 시작. 예언을 주시지 말라고. 네.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다수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주석을 쓴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이제 이거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는 걸 갖다가 은사의 예언을 말하, 은사의 예언.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런 은사의 예언을 멸시지 말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뭐 그런 예언도 멸시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예언은 책의 예언을 말합니다. 무슨 예언이야? 예언. 계시록 22장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죄오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무슨 예언이라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자, 그러니까 이제 은사적인 예언도 우리가 뭐 함부로 뭐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림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이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멸시하는 사람이 지켜요? 멸시하는 사람은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멋대로 뭐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헛소리 하면은 또 이것도 책의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가감 없이 해야 되는데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화를 또 당하게 돼요. 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듣는 악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들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것을 그에게 더하실 거요. 네. 이 책의 예언이죠. 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기 책에 기록된 거 말고 딴 소리를 더하게 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아멘.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많잖아요. 하나요. 7 대접 재앙도 있고, 뭐 황충 재앙도 있고, 뭐 이렇게 뭐 3분의 1 죽는 재앙도 있고, 앞으로 심판의 재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런 재앙에다가 더 재앙을 뒤집어 씌운다. 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게 틀림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좀 시간도 걸리고 또 반복적으로도 설명을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새로 깨달아지고 하니까 이 설명을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19절에 또 뭐라고 만일 누구든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과 거룩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계속 책의 예언이죠. 네. 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제해버린다는 건 아예 뭐 계시록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빼버리고 딴소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또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아멘. 오늘 가는 나라 말고 네. 주님이 예배해 놓고 데려오신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은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더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세루살렘 성이죠. 네, 세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세하는 것 세탁이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래서 이제 예언을 멸시 말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 멸시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말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래놓고 지난주에 끝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게 이제 범사의 헤아리라는 거는 가려서 이제 분별해가지고 아멘. 이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아멘. 이걸 이제 가려가지고 범사에 가려가지고 이제 이걸 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린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아멘. 악은 범사에 헤아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좋은 것 하는 거는 진리. 내가 생각할 때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아멘. 예,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뭘까? 이걸 이제 헤아려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뭘 좋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제사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아하셔. 예, 목소리 순종하는 것. 듣는 거. 목소리 순종하는 아멘. 것을 좋아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헤아려서 좋은 것을.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율법도 지켜라 할 때 지켜야 되죠. 네. 할례도 받으라 할 때 받아야 되죠. 네.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어야 되죠. 네. 아들의 말 들으라 할 때 들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언제나 할례 받으라더니 언제나 또 율법 지켜라더니 언제나 또 예수 믿으라더니 언제나 또 아들의 말 들으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잘 먹었더라 하면은 이거는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멘. 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도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하려면 나라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걸 택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거는 싫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의 좋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기뻐하신다 이제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리아는 뭘 택했다고? 좋은 편. 이것이 이제 헤아려서 아멘. 좋은 표를 택하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청종하고 앉아있는데 아멘. 이 마르다는 혼자 지금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네. 막 국기를 가지고 찌집붙여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혼자 살라고 바쁜데 이게 동생이라는 게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근데 동생이 그 방에서 뭐합니까? 좀 내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거든. 한두 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날 이제 반찬을 많이 해와요. 내 밥 요만큼 먹는데요. 반찬이 뭐 7가지, 8가지 이리 되면은 한 가지만 집어 먹어도 밥 다 먹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려니까 어떻게 한두 가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좀 부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는 것보다도 내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남방 여왕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방 여왕이 뭐 잘났느냐 하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다.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말씀 사모하는 마음. 그럼 하지 않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 사람도 심판권을 주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듣는 게 무슨 말씀 듣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심판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죠. 자, 잠언 2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네. 아멘. 좋은 기별. 이 좋은 기별이 뭐냐면은 좋은 소식, 아멘. 아름다운 소식, 아멘. 기쁜 소식, 아멘. 복된 소식. 아멘. 그것이 바로 좋은 기별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10장 15절을 보겠어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관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 일러기고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죠.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헤아려서 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좋아.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도 시대적인 소식이죠. 네. 시대적인 소식. 자, 그럼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어요. 40장 3절에서부터는 초림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보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어마어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이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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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식이 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 말씀이 그대로 그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려면 요 소식을 전해야 되네. 요 소식. 요 소식을 전해. 근데 요 소식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무슨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소리 높여 힘 10절 보세요. 무슨 하나님? 보라. 보라 주 장차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 신이 그 발을 씻을 것이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그럼 이제 심판하는 무슨 하나님 보라고요? 심판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초림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네. 초림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네. 거. 또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이제 영광은 풀의 꽃 같다. 이거 다 씻어지고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강하신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아멘. 상급과 보응을 준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상 줄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아멘. 보응할 사람은 보응을 내리는 심판에 주러 오신다. 아멘.